이번 주에는 벽안록 제74칙이죠. 네. 거무화상의 밥통. 거무화상이 공양을 지어서 대중들에게 공양한 보살 수행자들이요, 이거 식사하세요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린 거무화상은 그 마조의 제자거든요. 마조의 시대부터 조사선이 시작됐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선은청규도 마조의 제자 백장선 사이에서 시작됐고, 중국의 선불교는 사실상 마조의 시대부터 조사선의 일상생활의 종교라고 할까, 일상생활의 지혜로서 펼쳐지는 이제 불법이 이제 생활된 거죠. 그 인도에서 전래된 불법이 경전이라든가 이런 종교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형태, 출가 교단주의인 형태, 이런 틀에서 의식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조 이후의 중국 선종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긍정사상, 현실성이죠. 그죠? 이게 인도의 종교는 뭐라 그럴까, 좀 출가 제도라든가 출세관적인 형태로서 생활의 수행 집단을 이루었지만, 중국인들은 물론 출세관 지혜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그 대표적인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법화경하고 유마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꽃이 진흙탕 피잖아요. 천연상경이라는. 이게 세속의 삶에서도 출세관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이 사실은 불교의 그 대선 불교의 꽃인데, 그것이 중국인들의 생활 종교하고 문화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에서도 도의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노자의 도하고 불교의 법하고 이야기 공부를 한 것처럼, 중국에서 뭐 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 그 자체도 도고, 또 도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수행자가 깨달아 체득한 출세간의 지혜도 도고, 다 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도가 유교 같은 경우는 현실 생활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세간적인 인의, 애지심, 5가지 오상,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애를 갖추는 그 도의 문화가 일상생활에 지혜로 덕을 이루는 그런 문화로서 이루어졌죠. 그 때문에 유교 같은 것은 이제 공자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논의 유명한 그 한마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도. 도교에서도 도. 노자의 도잖아요. 그죠? 무의 자연의 도. 불교에서는 불도, 평상심시도, 전부 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교에는 세속적인 애절, 인의, 애지시를 중심으로 한 도고, 도교와 불교는 출세간지예요. 그 출세간지혜로 제시하는 도의 문화, 도의 종교.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 출세간지혜를 체득하는 도의 사상체계가 도교있거든. 근데 그 문화를 지니고 있는데, 인도에서 전해진 불법하고 유마경에 불도품이 나오잖아요. 불도를 이루는 그 법이, 출세간 지혜를 이루는 법이 본가 불공이라든가 진공교육이라든가 이런 논리체계로 설해졌잖아요. 이거 완전히 맞아떨어진 거죠, 내가 볼 적에. 중국인은 논리가 없지만은 불교인들이 제시한 그 논리를 중국인들은 쉽게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그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도의 문화, 그 불교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문화, 이것을 중국인들의 토양에 맞게끔 새롭게 정리한 생활의 지혜의 종교로 제시한 것이 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도를 이룰 수 있는 문화가
우리가 뭐 연꽃이 진흙탕에 피는 거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세간에서 하면서 출세간의 지혜를 주잖아요. 천연상정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 또 도의 문화가 생활의 종교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토가 중국인들에게 아주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종교로 성화시킨 중국의 조사설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화상이 지금 중국 선언록에서 우리가 많이 제시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바로 도의 생활, 도의 문화를 이제 선에서 이제 중국인들의 종교로 생활의 종교로서 정착시켰다 할 수 있는 거죠. 거무화상은 마조 도의선사의 제자인데 그 생애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벽암록의 이 한치 공안에 통해서 거무화상이 이제 그 선성으로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죠. 마조의 문화의 138명이라든가 88명의 선지식이 중국의 전역에서 역할을 했지만은 이름이 없이 살다 죽은 선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법상선사 같은 사람도 수행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대매법상. 그만큼 이제 응거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자신이 그 중국인들이 특히 갖고 있는 게 뭐냐, 선에서요 아상상 중생상을 다 비우는 것이 뭐예요? 몰종적이거든. 공이라는 것이 자체가 뭔가 아상상을 다 비우고 몰종적으로 자치 흔적 없이 사는 모습이니까 그런 삶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펼친 사람들이 또 선성이 돼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록상에 남지 않고 이름만 전해주고 몇몇 선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선문답으로 전해지는 이런 유명한 법문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거무화상이다. 자, 거무화상은 74척에 한번 보겠습니다. 벽암록 74척에 거무화상은 밥통을 치고 춤을 추는 기행으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경문을 했어요. 언제나 전신 공양 제시인데 제시는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을 제라 그럽니다. 불교에서 이제 사시 공양을 올릴 때 제라 그랬죠. 그걸 제시라고 해요. 이 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양이라는 뜻입니다. 공양. 그래서 재물조사에게 공양을 올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전부 다 제를 쓰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공양을 올리는 뭐 사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든 어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제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는 제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 49제죠. 49제. 1년, 3년 이렇게 해서 제를 올리는 거. 동산장제선사가 자기 스승에 제를 올리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왜 스님은 남천선사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우남선사에게 이렇게 제 공양을 올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남선사가 나에게 설해 주지 않는 그 인연으로 나는 제를 올린다. 만약에 우남선사가 내가 질문에 많은 말을 나에게 설법해 주었다면 내가 어찌 깨달음을 체득했겠느냐. 스스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훌륭한 법문을 직접 교육으로 나에게 제시해서 나는 그분의 언덕을 잊지 못해서 제를 올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를 올리는 것은 스승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자, 거무화상은 그런데 항상 전신 시간이 되면은 몸소 밥통을 들고 성당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끌끌 웃으며
보살들이여 공양하러 오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20년을 이렇게 공양주로 수행성들을 공양을 올리는 일을 펼쳤다. 또 우리가 설봉선사가 유명한 주법을 들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네. 평생 공양주를 산 사람이 또 설봉선사죠. 이게 수행성들 가운데 선지식인데도 자신이 큰 선지식으로서 어른으로 대접받지 않고 선지식이면서 대중들에게 공양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 삶을 평생을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설봉선사하고 거무선사예요. 거무화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살들이여 공양하러 오시어 이게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린 거죠. 보살자 이런 말씀입니다. 보살의 아들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게 보살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빅반내 하소서 이 공양해 하러 오세요 이런 말이죠. 그죠? 요 한마디 법문이 거무화상이 보살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 한마디 법문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설두 중현선사가 이 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붙여요. 거무화상이 비록 이와 같이 말을 했지만 거무화상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거무화상이 많은 대중보살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내려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설두화상이 이렇게 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본칙공안하고 연결해서 이 공안을 우리가 잘 참고해 봐야 할 과제다. 그 뒤에 어떤 수행성이 장경해령선사에게 질문해요. 장경해령선사는 유명한 설봉선사의 제자입니다. 옛날 사람이 보살자여 빅반대야. 자, 여기서 옛날 사람 누구냐? 거무화상이죠. 거무화상이 보살의 수행자들이여 여기 와서 공양을 하시오. 이렇게 설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장경해령선사가 마치 뭐와 같으냐? 공양에 큰 축하하는 법요식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 공양 시간에 축하하는 법요식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마디예요. 그래서 이게 과제가 세 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거무화상이 보살들에게 공양하시오 했다는 과제. 두 번째는 설두 중현선사가 거무화상이 이렇게 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의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장경화상이 이렇게 거무화상이 이렇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큰 죄에 축하하는 법요식으로 이 서란 말이다. 요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 법문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두 중현선사가 개성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칠판에 내가 적은 것처럼 이제 수시 원어국건선사가 이 공안에 대해서 설법한 법문이 수시 법문이에요. 자, 수시 법문을 보겠습니다. 자, 마갸 행안하리. 마갸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칼이죠. 중국의 그 고대의 전설적인 칼이 뭐 간장, 마갸, 용천, 태아 이런 검 이름을 같은 검을 이야기해요. 검 이름이 검이 너무나 유명한 검이기 때문에 검 이름이 다양해. 그래서 뭐 보검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그 칼이다 이런 의미죠. 이걸 칼에다 뭘 비교하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검 하면은 사림도 할인검이 있죠. 이것은 또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거울이 있죠. 거울하고 또 칼하고 명주 이런 비율로서 사용해 주죠. 자, 이것은 세 가지로서 우리가 불성을 비교합니다. 본래 면목, 불성 본래 면목 열애장은 무엇이냐? 열애 법신을 이야기해요.
열애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자 칼은 살인도 활인검 중생심을 판단하고 중생심을 차단하고 지혜를 실행하죠. 그죠? 진공묘유의 지혜를 펼치는 칼에다. 거울은 뭡니까? 저 높은 데 거울을 걸더니 여 거울이 나옵니다. 이제 영경이 나오죠. 칼하고 거울이 두 가지가 들어가. 높은 데 걸어두면은 어떤 사물이 와도 하나도 감춤이 없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비춰주죠. 그죠? 거울의 사물이 다른 어떤 대상 경계와 부딪혀서 걸림이 없고 모든 여실 여법하게 사물을 그대로 감추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냐 하면은 전체 마음 작용을 텅 비운 상태에 그죠? 명주는 뭐죠? 바로 밝은 구슬이죠. 그죠? 밝은 구슬이 어떤 사물이 비치더라도 밝은 구슬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마음에다 비유해요. 우리들이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여기다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마음은 일체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일도 없고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일도 없고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을 비치고 있다. 그걸 진공묘유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공마음을 우교서는 선에서는 무심한 경지가 무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무심무사라고 해요. 무심무사의 경지를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유명한 칼입니다. 이 칼은 낙야의 보경. 이체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걸림이 없이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을 펼치는 악야의 복음. 여기 이제 뭐 태아의 복음이라든가 용천 복음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은요, 이게 옛날에는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 중국인들이 이제 장군이 지니고 있는 칼이 천하에 통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장군이 타고 있는 말이 뭐죠? 말. 이게 이제 천리마라든가 뭐 이런 말씀인데 중국에는 원래 말이 없거든. 근데 말이 어디 있으냐면은 저 오랑캐들이 지금 몽고족 그 짝에서 오랑캐들이 야생말을 일들여가지고 말을 명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명말을 받아들이는 그 오랑캐들이 타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의 유명한 장수들이 명말을 타고 좋은 칼을 차고 황한 천하를 호령했던 거죠. 이게 이제 칼의 가장 중요한 보배를 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보험을 우리 옆에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험을 손에 들고 있으면은 그 칼날 앞에 그 보배의 칼날 앞에서 일체의 모든 갈등의 소굴에 집착된 것을 전단한다. 다 처럼. 자, 여기서 칼날이 살인도 활인검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이라는 것이 언어죠. 그죠? 우리가 언설에 속박되어 가지고 중생들이 전부 다 번뇌 망령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또 불교에서 공의 법문을 설하는 의미가 뭐죠? 공은 뭘 비유해야 된다? 언어, 문자. 자, 요걸 전부 다 합쳐서 명상이라고 그래. 명상.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비우라. 반야의 지혜를 이루려면은 전부 다 언어를 비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의식 속에 번뇌 망령을 일으킨다든가 사량 분별한다든가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다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번뇌 망령을 비우면은 뭐가 되죠? 바로 진여 본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진여 언어의 갈등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 이거 어떻게 끊어버리냐? 털끝을 잘라버리듯이 칼로 아주 걸림없이 모든 것을 부드러운 털을 갈라버리듯이 다 차단해버리다. 그리고 관은 무엇이냐 하면요.
언어의 소굴 속에 속박되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을 과라고 해요. 과가 우리가 향상일규라고 하는 그 함정이 되죠. 이 함정이에요, 함정. 자, 이 과는 어떤 함정이냐면은 새가 뿌리에 앉아있는 함정. 이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정된 곳이니까 편안한 열반의 경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주해버리죠. 이 열반의 깨달음에 안주하는 걸 과라 그러는데 항상 일규와 같아.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소식을 얻었다, 뭐 아라한이 정상만을 이루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면은 뭐죠? 바로 편안한 깨달음 열반 해탈의 경지에 안주해버리는 것이 바로 과가 되는 거죠. 이게 종사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은 공이라는 언어까지 비워야 돼. 공이라는 언어를 비우도록 공을 써냈는데 공이라는 글자에 집착하면 뭡니까? 공이 함정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원래 뭐냐면 공병인 거예요. 공병. 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공의 법문을 써냈는데 공이라는 말에 집착하면 공병에 걸리고 열반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열반의 법문을 써냈는데 열반의 깨달음이 안주하면 열반의 병에 빠져버리고 이게 해탈의 깨달음을 이루고 해탈에 안주하면 해탈의 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정에 편안한 곳에 우리에 안주해서 속박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한 소식 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한 소식 병에 빠진 사람이에요. 나는 훌륭한 선지식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선지식병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취나 한 적이 없어야 돼. 뭐냐? 바로 칼을 차고 있으면 살인도 할인금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까지도 모두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리 훌륭한 열반 해탈의 법문일지라도 열반 해탈의 언어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남아있으면은 열반 해탈의 경계가 나를 또 다시 열반 해탈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공개예요. 그죠? 내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반야경에 성인께서 열반의 법을 써라는 것, 열반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 열반보다도 더 수성한 법이 있다 해도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거기에 안주하면은 열반 해탈이 바로 함정에 빠지는 병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의 모든 것을 비울 때에 비워지는 자기 본성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일체의 언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야의 복음을 휘두르던 지혜로. 여기서 칼은 그죠? 정법의 안목이라죠. 정법의 안목을 칼로 비유하는 거예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신이 언어의 속박에 빠져 있는가, 번뇌 망념에 빠져 있는가, 해탈 열반의 깨달음에 안주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라.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초발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명금을 차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일체의 언어 문자 칼날 끝에는 언어 문자의 갈등을 털 것을 짤듯이 다 잘라버리고 해탈 열반에 안주하는 경계까지도 다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살인도 할인금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두 번째는 명경이다. 명경. 그 명경이 큰 높은 대에다가 높은 언덕에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고현이라고 하는데 거울을 높은 곳에 설치하면은 거울에 앞에 지나가는 모든 소나 말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그 거울은 있는 그대로 다 비춰지죠. 예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이야. 거울 앞에 어떤 사물이 와도 거울은 싫어하고 좋아하고 비춰주고 안 비춰주고 이런 자아의식이 발동하지 않아. 무심해. 그래서 이제
거울을 불교의 경전에서는 어록 같은 데서는 영경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거울. 그 우리들의 마음이 작용이 아주 신령스럽다 해서 영성이라는 말 쓰죠, 그죠? 네, 영성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든가 이런 말 쓰니까 우리 마음은 영혼처럼 영혼불멸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법정스님이 영혼의 몸이라고 쓰죠, 그죠? 유명한 책 수필집이 영혼의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영혼의 몸. 안 읽어봤어? 이 책이 법정스님이 베스트셀러인데 왜 안 읽어봤어? 근데 영혼의 몸이란 맞아요? 맞겠어 안 맞겠어? 이 제목이 사람들에게 끌리는 말이죠, 그죠? 불교 사상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렇지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죠. 마음 닦아라 하면은 마음을 잘 닦아라 하면 요새 뭐 수심해라든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뭐 그런 법대도 있고 한데 오조진울의 수심결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닦아라 이 말도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맞을까 안 맞을까? 자, 이런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불법 정법에 맞는 법문인가 하는지 고찰해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령스러운 거울 작용이래. 마음의 작용은 신령스럽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울이 얼마나 신령스러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울을 보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현수법장 선사가 화암검사자증 같은 걸 쓴 것도 거울을 중심으로 해서 쓴 건데 척천무가 그 현수법장 선사를 초청해가지고 화엄에 중중무진 법계의 세계를 그대는 어떻게 나에게 설명해 주겠소 하니까 현수법장 선사가 거울을 준비해달라고 하지. 옛날에 거울이 굉장히 귀했죠. 거울을 가지고 방 안에다가 부서를 하나 놓고 거울을 수십 개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이 거울에 비친 부설이 무궁무진하게 서로 거울에 비친 거울이 또 거울을 비춰주잖아. 이게 이 세계가 바로 중중무진의 법계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척천부가 감탄을 해서 그 현수법장을 아주 존경하는 이게 그런 그 유명한 그 책이 그래. 화왕검사자증. 황금은 하나인데 사자는 뭡니까? 황금을 만든 사자상이죠. 황금은 최고, 사자상은 뭡니까? 용이야. 이 황금을 하나 가지고 사자도 만들고 다른 동물도 만들고 수주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수없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황금은 같은데 이름은 다 다르지. 사용하는 거. 이게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묘형을 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불교에서는 출세간의 지혜, 체화용의 논리라 그래. 노자 같은 데서는 무의진이라 무의 자연의 도를 언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언어로서 도를 표현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없는 것은 본래고 언어가 있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쓰는 언어죠. 이게 바로 불교의 논리는 똑같은 논리로 제시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자, 이게 거울이 높은 배에 걸쳐 있는데 구중 인출 비로인이요. 자, 여기 구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구의 법문이죠. 일구의 법문 가운데에서 비로자나의 법인을 인출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구의 법문 가운데 왜 선성들이 일구에 여기에서 일구 법문이야. 거무화상이 보살들이여 공양하시오. 여기도 연결해보자. 보살들이여 공양하시오 하는 일구의 법문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비로자나 불의 법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일구 법문에서 대극의 모든 망령을 초월하고 일구의 법문이 불조를 초월하고 일구의 법문이 바로 재물열의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구 법문은 일구에 분명히 깨달아 체득합니다. 일구 분명이라고 해요. 일구의 분명을 분명히 깨달으면 초불조예요. 부처나 조사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초월해야 돼. 이어서 비로자나의 부처는 뭐죠? 우리가 비로자나 행자가 하면 법신부를 비로자나 불러야 되죠. 불교에서 삼신불에 법신부를 비로자나 부르라고 하는데 비로자나의 큰 의미는 무엇이냐? 태양입니다. 바이로 찬악하는 거죠. 그래서 밀교 같은 데서 대일열이라고 해요. 대일열. 태양과 같은 부처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법신은 열애법신, 진여법신, 모든 우리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 이걸 이제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삼신을 이야기했는데 법신, 보신, 화신. 보신은 뭐죠?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보살이 원력을 세워가지고 부처의 자격을 부족한 결과를 이룬 것을 보신이라고 해요. 법신의 지혜를 부족해서 부처의 자격을 갖춘 보신은 뭐죠? 부처로서의 능력을 다 갖추었던 거죠. 그죠? 의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의사가 됐잖아요. 의학을 통달해서 의사 자격증에 합격하면 의사가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의사의 자격증을 갖춘 것이 바로 보신이 된 거죠. 부처로서의 법신의 지혜를 부족해서 부처로서의 모든 능력을 다 갖췄을 때 보신이 되는 거예요. 화신은 뭐죠?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환자에게 맞는 병을 처방해 주는 것이죠. 방편의 지혜로 의사의 병을 치료하고 처방해 주는 것이 화신인 것이 의사인 것처럼 재물열애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법문을 설법해서 모든 중생들이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하는 사람이 화신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는 항상 현재 설법이에요. 부처는 현재 설법하기 때문에 부처인 거예요. 현재 설법하지 않으면 부처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경이 보통 들어보면 현재 설법, 아미타불이 현재 설법한다. 그 유마경에서 그런 나오잖아요. 향적불이 현재 설법하고. 부처는 항상 현재 설법해야 부처라. 설법하지 않으면 부처라고 할 수 없어. 그 경지를 우리가 불법 공부하면서 이런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때문에 비로일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일구의 본문이 그 우리 무심하게 작용하면서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그 우리 일구의 법문을 가운데서도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는 힘. 이거 바로 거울이나 칼이나 불지견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죠? 자, 이 법문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무화상. 거무화상의 한마디는 이런 두 가지 이야기. 그걸 지금 여기서 오늘 국권선사가 거무화상의 법문을 이렇게 미리 예비적으로 거무화상의 법문의 핵심이 이런 법문이라 하는 것을 제시해요. 전지언밀처. 전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비로자나불 같은 개인제대라든가 이런 말은 우리 행사에 가면은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 돼 있죠. 그죠? 행사. 근데 삼존불을 다 모시는 것이 대웅전인데 주로 이제 법신불을 모신 곳이 이제 행사 같은 데는 비로전이라 이런 말 쓰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태양은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밝은 지혜 광명을 멈춘 적이 없잖아. 그 우리들의 진여 불성 열의 법신은
우리가 중생의 번뇌망령 속에 살지라도 법신의 지혜 작용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스스로 진흙탕으로 구름으로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법신이 빛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불시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민 아니면은 일심의 정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인가를 한다 할 적에 이 인자 쓰죠, 그죠? 인의 의미는 무엇이냐? 불이다, 불이. 스승과 제자가 재불열애의 설법과 보살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법신의 지혜의 안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은 거하고 도장을 찍힌 거하고 뭡니까? 바로 똑같죠, 그죠? 이걸 불이 법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인가를 한다 하는 것은 스승의 지혜와 제자의 지혜가 똑같아야 인가가 되는 거야. 이걸 선에서는 전덕이라고 해요. 전덕이라는 말은 뭐죠? 일심의 법을 덕불을 전해주는 것과 같이 스승과 제자가 똑같은 정법의 안목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을 비유한 거죠. 자, 우리가 초는 수없이 이게 불타고 없어져, 그죠? 근데 초에서 켜진 불은 어떻습니까? 같죠? 그렇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는 덕불이 같은 것이지 초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비로자나불의 지혜 광명의 덕불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다. 이걸 또 어떻게 비유하겠어요? 한 방울의 바닷물이 수천, 백천만억의 바닷물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게 해인산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구의 법문에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재불열애의 지혜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비로자나이. 그래서 인가하는 것은 법신의 지혜를 부족해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것. 이렇게 불교는 평등의 종교라.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구하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세 재불열애가 똑같은 법을 깨달아 체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등의 법이 돼. 만약에 스승의 법이나 제자의 법이 차이가 나고 다르다 한다. 이것은 누구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세 재불의 법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삼세 재불의 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등의 법이라는 거죠. 그 법을, 평등의 법을 바르게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에서는 바로 법의 논리로 제시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이제 다른 어떤 그 사상이나 종교의 불교와의 차이점인데, 다른 사람의 훌륭한 스승의 말씀을,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면은 그 사람이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해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사도나 외도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신흥 종교 같은 것이 뭐 얼마나 많은 외도가 많이 생겨요. 자기가 뭐 기독교 같은 데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외도가 많이 생겨요. 자기가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뭐 교주라고 하고. 이게 자기가 사택에 나오면 전부 다 사도가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비로자나불에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다면 사도가 있을 수 없고 외도가 있을 수 없어요. 삼세 재불이 똑같은 경기로서 여법하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전지 온밀체어. 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디겠어요?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현하는 곳. 자, 우리가 전지를 불교에서는 심지라고 합니다. 심지.
그래서 심지법문이라 그래요. 심지법문. 심지법문은 일체 유심조의 법문이에요. 불교의 모든 사상은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걸 심지라고 해요. 심지는 뭐겠어요? 일체의 모든 지혜를 이루는 텃밭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만물이 생명으로서 생명활동을 이루는 곳. 거기다 마음에다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전지라고 밭에다 비유해요.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전지의 은밀 처는 진여의 일심이죠. 그죠? 진여의 일심. 진여의 일심이 처라고 하는 말은 공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진여의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도리를 표현해요. 처라고 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도리. 이걸 보통 한자로 쓰면은 이런 첫자를 보통 무슨 처라든가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장소라든가 이렇게 오해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처는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도리, 원리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처는 전지 은밀처라는 것은 전지는 우리가 일체의 모든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마음이죠. 그죠? 은밀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하게 비밀시 이렇게 미묘하게 작용하는 도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하고 은밀하고 남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자취나 흔적 없이 작용하는 도리를 예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정말 불교 공부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나 다름없어. 자, 그렇게 일심이 불가사의하고 미묘하게 작용하는 도리는 무엇? 차기기관이다. 옷을 입고 식사하는 일과 같다. 이런 말이죠. 저 이거 뭡니까? 일상생활이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하는 곳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융화경에 유명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체처가 바로 도를 이루는 장소다. 일념에서 일체법을 깨닫고 일체의 모든 깨달음의 장소가 바로 일체지를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직심시 정토라든가 직심이 바로 깨달음의 도량이다. 이런 말을 벌써 쓰죠. 그죠? 그래서 보살이 반야바라민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모든 일에 거족, 하족, 다리를 들거나 다리를 놓거나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이 모두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불법으로 삶을 사는 모습이다. 자, 이런 법문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됐냐. 그 차기뒷반, 아시송이라고 해요. 차기뒷반은 뭐죠? 옷 입고 대소변 보고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뭐 깃다 차를 마신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이게 중국의 일상생활하는 그 곳이 바로 도를 이루는 생활의 여영처다. 추사에 유명한 정자처란 말이지, 그죠? 정자처럼 묘용시. 요거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자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이 정자가 아니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의 것입니다. 본래 면목을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도리, 지혜로 작용하는 시절 인연의 그 장소. 이게 시간 공간 바로 지금이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차기 뒷반인데 이걸 일용 응연처라고 해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자신의 행주자와 의묵동정 일상생활을 하는 곳, 이게 바로 차기직관, 아시송묘, 일용응연체, 일상생활하는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세계. 이것도 처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세계,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이제 중국 선성들의 어록에서는 많이 등장하죠. 마조어록 같은 데도 차기극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또 만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육근 육식이 시절 인연과 함께 도를 운용을 하고 이체의 모든 행동하는 모든 일이 바로 다 법성이다. 그래서 마주는 평상심이 도다. 이런 한마디를 설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에 떠나서 도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이게 바로 현실성이야. 이게 우리가 인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는 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란나에 갔잖아요. 세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간을 떠나서 숲속에 들어가서 아란나 조용한 곳에서 장소를 옮겨서 조용한 곳에서 도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지냈는데, 중국에서는 현실 생활하는 그 자체에서 도를 이루도록 한 거예요. 이거 바로 철염상명이에요. 철염상명. 진욕탕에서 바로 육고시 시대에 피도록 하는 도의 생활이 되도록 한 것이지, 현실을 떠나서 도를 이루는 그런 것은 이율적인 것이에요. 어디에서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건 이제 소승불교에서 번뇌망령을 끊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대성에서는 번뇌망령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깨달음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불이보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죠? 발심 수행을 통해서 불의의 요용을 실행하는 지혜가 대성불교의 주행자.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가 되도록, 이게 여기서 차기뒷반이야 말낸 주제는 뭐죠? 바로 보살의 아들, 보살의 수행자들이여 공양하시오. 식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공양하나 하는 말이 깃다, 깃반, 이 한마디로서 이 법문을 지금 대신해 주고 있죠. 그죠? 행주자와 의묵동정 차를 마시고 무시무사하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정도가 있고 행주자와 의묵동정이 모두 다 선이다. 그 저랑무이한 도인의 삶의 세계를 바로 차 마시고 식사하는 일. 그래서 조주선사 유명한 법문이 그거잖아요. 스님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근데 아침 식사했는가? 예, 그럼 바루를 씻어라. 그랬죠. 예. 아니면 또 차나 마시게. 그랬죠. 그러니까 차 마시고 식사하는 일 그 가운데서 비로자나의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지. 일상생활을 떠나서 또 어디에서 더러운 도를 구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현실성의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 긍정 사상이 조사선의 새로운 불교를 꽃피우게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 같은 경우는 현실성을 벗어나서 공간적인 장소를 옮겨가는 수행자의 교단인데, 중국인들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루도록 한 이런 문화가 선조사선의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도 신통유의처가 나와. 신통유의 하는 것이, 신통유의, 여도 처죠, 그죠? 여도 첫자가 나옵니다. 이게 장소가 아니라 신통유의를 실행하는 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주박이라는 것은 배가 항구에 닿는 거죠, 그죠? 어떻게 신통유의처의 도리를 깨달아 체득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신통유의는 지행신통이다. 그 조사선에서 시는 신통유의는 지행신통입니다. 인도에서 신통은 육신통을 이야기해 주죠. 천안통, 천이통이라든가 그 삼명육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나니 아란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이제 천안통, 천이통. 눈이 천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미인데 눈이 이제 아주 뛰어나든가 안목이 뛰어나든가 귀 듣는 그 지혜작용이 뛰어난다든가 타신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 깨달아 통달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깨달아 통달할까요? 근데 이제 인도의 우파니사드 철학이라든가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신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불교인들은 마음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죠? 마음하고 그렇지. 말을 통해서 마음을 아는 것이지 말을 통하지 않고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선문답 그 제자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설법이다. 이게 타심통이다. 그 다음에 신족통은 뭐죠? 신족통은 우리가 신통 여행이 있어갖고 멀리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겁니다. 자신의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힘. 이게 외부의 힘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신체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 루진통이 이제 중요해요. 루진통은 번뇌망념을 다 소멸시킨 경지지. 이거는 바로 정보의 안목이세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통의 특징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 비로자나 법신의 안목을 부족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유의 6가지 신통을 다른 사람들은 불가사의 경지로 보지만 지상의 신통으로 자, 어떤 지상의 신통이 무엇이냐? 물 깊고 나무 쪼개고 또 쌀을 운반하고 유명한 우두법령 선사 같은 사람도 제자를 위해서 쌀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일, 이게 바로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신통으로 실행했다 이렇게 써. 그래서 신수도 땔감을 옮긴다든가 나무를 운반한다든가 쌀을 운반한다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는 전부 다 온몸으로 했죠.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신통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통 요용을 다른 데서 구해서는 안 된다. 수행자들은 정법의 안목과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는가? 어떻게 주박이라는 것은 뭐야? 신통유의하는 일을 어떻게 대상 경제의 항구에 머물려 하느냐? 그 주박이란 말을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서 안주한다든가 열반의 경지에다가 머문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해탈 열반의 경지가 죽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그 항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불교에서 중도 이야기가 나와요. 중도는 중류와 같다 그랬죠, 그죠? 항구 배에 그래서 이제 무주를 말하는 무주. 일체 이곳저곳 차안이라든가 피안이라든가 중류라든가 이 세 곳에 어느 곳에서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주라. 그래서 중도는 마음이 일체의 어떤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어디겠어요? 자, 지금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주도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종용록에서 중국의 사상과 선어록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해설을 쓴 것인데 중국의 노르라든가 중국의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하고 같으냐?
중용은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라. 이런 말이 과유불급이나 같은 말이라 지나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중도는 마음을 어느 곳에 두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죠. 그죠? 여기 이제 중용사상도 세간에서 살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덕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서는 훌륭한 가르침이지만은 그 사람이 평정을 유지한다든가 중용의 덕을 실행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거죠. 그 중도와는 다른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라든가 건강기에서 무위법으로 차별하라 이런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에 이를 중도로 실천하는 법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각 의체의 모든 어느 대상 경계에 머무름이 없도록 하는 것. 어떻게 신통 유의하는 일에 대상 경계, 해탈의 경계에 머물려고 하느냐?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다. 그런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한 경리를 어떻게 수행자 여러분들 깨달아쳐내게 될 것인가? 원칙 공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모화상의 법문을 잘 참고해서 이런 능력을 갖추는 안목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지시 법문이 이제 오늘 국건선사의 수시 법문이죠. 자, 원칙의 공안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천천히 볼까요? 교재 한번 봅시다. 거기에 463페이지가 거무화상이 때에 대해서 스스로 밥통을 가지고 성당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끌끌 웃으면서 말했다. 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끌끌 웃으면서 말했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무화상의 뭐랄까, 이것을 풍광성이라고 해요. 중국의 선성들 가운데 이 풍광성들이 많아. 치성이라고 해요. 치성. 좀 어리석은 성자 같기도 하고, 바보 같은 성자 같기도 하고. 자, 이게 풍광성은 미치광이 같은 성녀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상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상도를 일상적인 모든 정상적인 그 수행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상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비도행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수행하려면 비도행을 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비사량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반상합도 이런 말이죠. 상도를 벗어난 사람. 반상합진이라고 써요. 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세간법을 말해서 일상적인 세간법. 이게 상식. 세간법으로서는 무엇이냐? 전부 다 상식이죠. 그죠? 윤리, 도덕의 가치관이라든가 상당 오륜이라든가 상식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상도라고 하는데 이 풍광성들은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그죠? 풍전한이라든가 그 이런 말 쓰죠. 유명한
그 임재선사 같은 사람들도 풍전한 황백선생 저 미치광이 중 끄집어내라 이런 말 쓰죠. 그죠? 그 일상적인 모든 상도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삶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풍광성이라고 하는데 이 거무화상도 풍광성에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도를 벗어나서 풍광성의 삶을 살면서 선지식에 뛰어난 안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대중들을 위해서 항상 밥을 짓고 공양을 해서 대중들에게 밥을 지어서 법당 앞에 놔두고 성당 앞에 놔두고 춤을 추면서 끌끌 웃으면서 보살드리어 공양하러 오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풍광성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지도한 온몸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제자들을 지도한 모습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이게 법피선열식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인데 이 보살들이 공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몸을 잘 병으로서 병들지 않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양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오관계 같은 데도 그런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가 됐는데 법화경이라든가 하안경 같은 데서 승려들의 수행으로서 식사하는 것을 법피선열식이라고 해요. 법피라고 하는 거하고 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깨달음의 경진을 이루는 식사 이런 의미예요. 그 법화경에 보면은 법피 선열식이 되도록 두 가지 식사 음식에 이제 두 가지 식사로 법피 선열식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건 뭐 우리가 법화경뿐만 아니라 대성불교 경전에서 한일같이 강조하죠, 그죠? 화경에서도 강조하고 이렇게 법피 선열식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많습니다. 화경 정형품에도 보면은 이 식사를 할 때는 항상 법피 선열식이 되고 법피가 충만하도록 하라. 이게 선열식이 되어서 법피가 충만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선열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보면은 잘하게 법락을 이룬 경지고 법피도 마찬가지예요. 법피도 법락이 같은 것인데 바로 법식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의 식사 이런 말을 법피 선열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수행성들이 보살이 공양을 하는 것은 법피 선열식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로 지금 거무화상이 이 보살의 수행자들이여 공양을 하시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음식으로 끝내지 말고 법피 선열식이 되는 식사를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의 특징이 수행성들에게 올리는 제식이지만 그 제식이 법피 선열식을 올려. 그래서 법피 충만, 선열식으로 식사를 하고 법피가 충만되도록 한다. 이런 말이죠. 법피 충만.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그 법락이 충만되고 또 선열이십니다. 선열이 되는 식사가 되도록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제식이라고. 이걸 이제 법공양 제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융화경에 유명한 법공양이 나오거든요. 법으로서 공양을 올린다 이 말이거든. 법으로. 그래서 법은 바로 일심이죠.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공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되는 공양은
법비 선열로 이루어지는 공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거무화상의 법문은 이제 보살 수행자가 법비 선열의 법락을 이루는 깨달음을 체득하는 공양으로 올릴 거예요. 이걸 이제 단순히 몸을 식사를 하는 공양의 의미가 아니라 보살들이 법비 선열식이 되는 공양을 잘 받으세요. 이런 말. 물론 이제 그 선언의 청규에서 오관계 같은 것도 이제 법비 선열식이 되도록 오관계의 그 의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지만 여기에서는 보살이 전부 다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수행하는 자가 보살이잖아요. 우리가 보현, 십불 보현, 대인경 하듯이 십불, 10가지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는 보살이 누구예요? 보현보살이죠. 그 보현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부족해서 비로자나불이 되었고, 보현보살이 재불의 지혜를 가지고 슬퍼한 사람이 누구냐? 화엄의 모든 법문이죠. 10만 개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수행을 잘해서 법비 선열식을 부족했을 때에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공양을 올릴 것이 뭐냐? 법공양이죠. 그래서 이걸 제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식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제를 올리고 낮에 식사하고 하는 시간이 제식이지만 재불에게 올리는 법공양을 제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법공양 올리는 식사를 법비 선열식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양이라든가 법공양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같이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단순히 식사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세속인들이 보는 식사하고 뭐는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예? 여기에 법비 충만하는 선열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요겁니다. 네. 여기 이제 본칙은 조당집에 전하기도 하고, 이게 이 거무화상에 대해서 생애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마주의 제자 가운데 너무나 뛰어난 제자들이 많기도 하지만 거무화상은 딱 이 한마디 법문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464쪽에 봅시다. 그 거무화상의 그 정리 자료 같은 근거 자료는 제가 책에 조금 언급했으니까 책을 보시면 참고하시고, 인재어록에 보면은 거무화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인재 그 선사하고 성답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 마주의 제자 거무화상인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근데 장소, 활약하는 장소의 입장을 본다면은 마주의 제자 거무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인재록을 편찬한 사람이 인재가 주인공이잖아요. 이제 인재가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 중심으로 인재의 법을 선문답을 전하고 있어요. 그 전등록 8권의 거무화상은 공양주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항상 공양을 했는데, 전심 시간이 되면은 항상 밥통을 밥에다가 밥통에다 밥을 가득 담아서 성당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보살들이여 공양하시오 하고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이렇게 공양을 올렸다. 이걸 이제 풍광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좀 미치광이 같은 비사장, 상도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자신의 풍광을 펼친 것이다. 이런 의미죠. 비도의 영어로. 우리가 문문관 제13책에 옛날에 공부했을 적에 덕산선사의 그 문화의 그 유명한 공양주로 역할했던 사람이 설봉의존이 있죠. 설봉의존 선사가 항상 평생 공양주 노를 했고 주걱을 갖고 다녔다. 그래서 설봉의존 선사 문화에 1500개 중에 모인 대중의 선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게
이제 설원이라고 해요.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장실을 설원이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었다. 그 우리나라의 화장실의 이름이 해우소죠. 해우소. 통도사 경공 스님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해우소란 이름이 전국에 지금 유행하고 있죠. 그죠? 해우소. 근데 중국에서는 설봉선사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런 설언이 있고, 또 설봉선사가 주걱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는 공양주로서 역할을 했죠. 근데 어느 날 하루로 덕산선사가 설봉의 안목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내려오는데 설봉이 이야기합니다. 스승에게 이 노인네 종도 안 치고 북도 안 치고 공양하라는 신호도 안 보냈는데 바루를 들고 이게 내려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덕산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루를 들고 다시 조실로 되돌아갔다. 근데 설봉이 자기 동문 암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노인네가 바루를 들고 내려와서 내가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끽소리 못하고 방장실로 되돌아가더라. 근데 암두는 알아채린 거죠. 암두는 덕산선사가 설봉을 깨닫도록 무언의 행동으로 설법을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두가 이제 덕산선사에게 귓속말 하죠. 그죠? 설봉 같은 사람은 정식으로 반듯하게 설법해야 깨닫지 비정식으로 아니고 변칙적으로 설법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정식으로 상당 설법해서 법문을 설하는 그런 인연들을 전하는 것이 무문과 13sek에 나오죠. 그죠? 여도 이제 금우화상도 공양주로 대중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그 수행자, 이게 선지식이면서도 이런 삶을 자기 본분사로 삼았어요. 제식은 전심시간, 전심공양시간인데 불교 전통 교단에서 아침에는 죽을 먹죠. 그죠? 근데 전심 한 끼,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오후 불식이죠. 그래서 일체의 오후 불식이 처음에는 중심이 되었는데, 아침에는 선신이 식사하는 시간, 낮에는 삼세 재불이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불법 수행하는 사람이 재불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자, 여기서 법비 선열식을 재불 열애와 같이 깨달아 철학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 시간을 제식으로 한다. 이런 의미예요. 유교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휴가 수행자들의 식사하는 마음가짐을 쓰랍니다. 근데 비구들은 모든 음식을 받아 먹을 때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입에 맞는 음식이라고 해서 먹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해서 적게 먹고 해서 이런 차별심의 마음을 일으키서는 마라. 약간의 음식은 몸을 유지하고 배고픈 갈증을 없애도록 하라. 마치 벌이 꽃에서 단꿀만을 채취하고 꽃과 향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요 벌이 꿀을 취하는 이 법문이요, 이게 상생의 법문입니다. 상생의 법문. 벌이 없으면은 꽃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죠? 근데 꽃이 꿀을 만들어서 벌에게 제공하고 자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것이 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벌은 꿀만 채취를 하고 자신이 열매를 맺게 해줬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해. 무심해. 왜 그렇게 했어요? 각자 무심이라고. 각자 무시. 각자 무시무사로 자기 본분사를 행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이게 물이 흘러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줄 모르고, 물이 흘러가면서 만물을 생명에 작용을 하게 하는 공양을 하는지 물은 몰라. 이거로 자연의 모든 법칙은 무의 자연의 묘용으로서
만물이 서로 상생의 관계를 보시행을 하고 공덕행을 하는데도 보시 공덕행을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자연의 도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여 실상법, 제법 실상법이에요. 똑같죠? 이 법을 발견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노자도 이 법을 발견해서 노자에서 일장에서 제시했고, 불교 제불이 이 법을 발견해서 진여법, 제법 실상법, 진여자연의 법을 제시해서 불법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자체의 생명의 작용을 무보시로 하고 아상인상이 없고, 공양을 하면서도 공양하는 의식의 작용도 없고, 대상을 두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묘용을 이체 중생들에게 만덕을 베푸는 그 공덕행을 지혜로 설한 것이 뭐냐? 불교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문이 굉장히, 그래서 유교경 같은 데서 이런 법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을 볼 적에도 제법 실상법의 묘용 작용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국에는 원래요, 아침에는 그 인시 일어나서 인시. 그래서 인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5시를 넘지 않는 시간 말이에요. 3시부터 5시, 2시간을 인시라고 하지만은 사실 중국의 인시는 5시를 넘지 않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5시를 넘기지 말고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선을 해요. 자선을 하고 난 뒤에 죽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는 죽을 먹는 것이고, 낮에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했는데, 오후에는 식사를 안 했거든요. 식사를 안 했는데, 저녁에, 이게 유교경에 있는 말 한 것처럼 저녁에 안 먹었기 때문에 약석이란 말이 생겼어요. 약석. 저녁 식사를 안 했는데 송대에 내려와가지고 청주에서 약석이란 말이 생겼어요. 유교경에 있는 말, 요 말에 근거를 두고 가지고, 자, 모든 음식을 받아 먹을 때 마치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말이 유교경에 요 말이 나와요. 그죠? 요 말에 근거를 두고 약석이란 말이 있어요. 약석을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돌을 불에다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해갖고 배에다가 갖다 댄 것을 중국의 한방에서 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약석과 해석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선언에서는 석식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열 번 죽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차를 마시는 일을 허용을 했는데 잠을 오지 않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도 술도 명주가 있지만 차도 중국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하고 술하고의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해요. 차는 각성제지, 그죠? 술은 뭡니까? 혼미잖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차는 정신을 맑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는데 참선 수행에서는 도움이 된다 해서 차는 허용했어요. 그래서 술은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속이 쓰리지거든. 그래서 이제 뭘 먹게 했냐면 해석, 약석을 먹게 했는데 약석이 무엇이냐면 아주 멀건 미음 같은 죽이에요. 그래서 약석을 저녁에는 미음 같은 죽을 먹도록 했어요. 이게 송대 청주에서부터 처음 나와요. 그래서 저녁 때는 약석을 먹게 했다. 그런 뭐 채식이라든가 이런 말이 중심이 되는데 또 불교에서는 또 육식 같은 것도 안 했잖아요. 그 육식은 안 했기 때문에 그 육식을 금지한 것은 불교의 열반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에서부터 열반경, 능가경에서부터 육식을 금지했거든요. 뭐 술 같은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뭐 계율에서도 금지되어 있지만은
그 열반경에서 불자들이 육식 같은 걸 일체 못하도록 딱 자비에 모든 부처의 종자를 다 끊는다 해서 육식을 못하게 딱 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신체 같은 것도 못 먹겠잖아요. 오신체 같은 것도 열반경에서 이게 금지됐어요. 열반경, 능가경, 뭐 법망경 같은 데서도 오신체를 전부 다 못 먹게 하는 것이 경전에서 금지됐고, 그래서 양무제가 이걸 법령으로 뭘 정했느냐 하면은 술, 고기, 오신체, 그것을 법령으로 양무제가 정했어요. 그 양무제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교에 신심도 많이 가고 경전도 강의하고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이걸 법률로 공표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고기라든가 술이라든가 오신체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이제 출가인들은 못하는 걸로 지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거죠.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석식도 없었는데 석식이 그래 송대 이후에 청주에 처음 등장해요. 예. 차를 많이 마시면서 이제 미연죽 같은 것은 허용했다. 그리고 노동을 했잖아요. 노동을 하면서 이제 미연죽 같은 것은 허용을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청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제 465쪽에 봅시다. 42장 중에도 나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리와 수염을 깎고 사문이 되어서 도금을 배우는 사람, 세상의 세상을 버리고 걸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니 하루 한 끼 식사하고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쉬고 한 곳에서 이틀을 머물지 말라. 이게 이제 42장경은 중국에서 만든 경이에요. 42장경이라는 책은 노자의 42장, 노자의 원래는 노자의 그 뒤에 더 첨가돼서 81장이 됐지만 노자가 처음에는 42장이에요. 그래서 노자의 42장의 버금가는 아주 경전에서 중요한 구절만 42장으로 정리한 경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에요. 위경. 이게 이제 중국에서 사람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익혀지는 경이겠죠. 그래서 이 중국 선에서 아침에 죽 먹고 전신 공양이 정식이고 휴가 수행자 교단의 생활 규칙으로 저녁을 먹어서 안 되지만은 당대 선언에서 땅을 개간하고 전단 만들고 노동을 참여하고 하는 보천법이 생겼어요. 노동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언에서는 돌을 물에다 데워서 보자기에 싸서 배에다 따뜻하게 하고 배고픔을 치유하는 이 해석, 이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거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법을 선언해서 이걸 해석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해석이란 말을 이제 나중에는 약석이란 말로 돼가지고 약석이 석식이 된 거예요. 석식. 그래서 이제 미염죽을 먹는 정도만 허용했다. 근데 금화상이 나중에 전신 공양 시간에 밥통을 들고 성당 앞에 춤을 추면서 끌끌 웃고 보살 대중들이여 공양 시간 하시오, 공양하시오.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대중을 공양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설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이제 문제로 제시했죠. 진주 거무상,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주가 살고 있는 데가 진주잖아. 그러면 진주 또 임재가 살고 있던 데가 뭐니까? 그것도 진주와 가깝거든. 진주의 북쪽에 임재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쪽 지역에 선언을 열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진주 거무산 선문을 개창해서 수행자를 지도하고 있던 거무화상이 20년 동안 오랜 생활, 문화 수행자들을 위해서 전신공양 준비하고 밥통을 들고 자선하는 성당 앞에 밥통을 놓고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나라 선식 그렇게 공양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선지식은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을 바르게 시키는 이런 그 몸을 직접 한 선지식이 참 많아요. 그 뒤에 장에 보면 466페이지면 당대 우두종의 조사인 우두법령선사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대중들을 위해서 항상 쌀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노동을 했고, 오조 홍인의 문화의 북종 신수도 장작을 준비하고 물을 나누고 선원의 잡무를 수행한 선생들은 많아요. 근데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공양중의 역할을 한 선생들은 그렇게 안 많았거든.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봉하고 거무선사다. 근데 거무화상은 밥통을 놓고 춤을 추고 끌끌 웃으며 대중들에게 공양하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정상적인 선성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상식에서 볼 적에는 약간 미치광이가 아니냐. 그래서 풍광성이라고 해요. 풍광성. 중국의 풍광성 역할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풍전한이라고 하고 풍광성이라고 하는데 임재선사라든가 아니면은 마창선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다나 천년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풍광성에 들어가요. 다나 천년선사 같은 경우도 그 부처님을 쪼개가지고 군부를 뗀 사람 아니고 그죠?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지. 그런 그 특이한 행동을 한 사람, 정상적인 선성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다. 언어가 수시에 옷을 입고 밥을 먹는 신통유의 이런 거무화상의 행동, 방거사가 쓰란 신통묘용은 지행신통이다. 그 장작을 다루고 그 물을 싣고 하는 지행신통이 바로 신통묘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 벼감록 35책 우리가 공부한 그 오대사 문수보살을 칭인해 들어갔던 무착문의선사가 가마솥에 끓는 죽을 보고 문수를 주걱으로 친 말이 있죠. 그죠? 전삼삼, 구삼삼 이런 유명한 이야기도. 문수는 무슨 문수냐? 내 주걱이 맛이나 보라 이 말이죠. 그죠? 대상의 문수가 어딨냐 이거예요. 대상에. 문수의 지혜가 어떻게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겠어? 각자의 이침에 법신의 지혜가 문수의 지혜지. 그러니까 문수를 대상으로 칭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갔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자장율사겠지, 그지? 옛날에는 이렇게 성자를 칭견하러 가고, 뭐 지장보살을 칭견하러 가고, 고영보살을 칭견하러 가는 이런 성지순례를 이렇게 이제 많이 일반화했죠, 그죠? 근데 선에서는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야 된다. 이런 법문이에요. 방거사가 신통묘용은 물을 운반하고 장작을 나르는 것이라고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 차기 기반 모든 일이 신통묘용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거무화상이 보살들이여 공양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선언의 식사와 공양하는 의미와 다른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비로자나 법신의 법인을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법문을 거무화상이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양을 올린 것이다. 이런 의미죠. 보살의 아들인 수행자, 보살에게 올리는 공양, 춤을 추고 손뼉 치고 웃는 거무화상의 행동은 제불보살에게 올리는 지극한 공양의 애찬이다. 애식이다. 근데 설두는 이와 같이 했지만 거무화상은 호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설두화상이 제시한 두 번째 문제죠. 그죠? 거무화상이 대중들에게 공양 올린 그 보살행의 취지, 의미는 무엇이냐?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법문을 공양을 올린 것이다. 근데 부처나 제불보살들은 각자의 자기 원력을 세운 본분사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면은 제불이 아니겠죠. 거무화상도 또한 아니겠죠. 목적을 두고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거무화상은 자기 본분사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무화상의 이미 신장한 불법의 행화를
대상 경계로 목적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분별하는 것 자체에는 바로 거무화상의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겠지, 그죠? 예. 그 밑에 운문선사 의록의 설봉선사에 밥통 옆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꽝치고 강가에서 목마르다고 울부짖는 놈이 있다. 그렇게 말하자 제자 현사사비가 밥통 속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물속에서 목마르다고 우는 놈이 있다. 이건 더 지독한 말이죠. 곁에 사는 말하고 속에 사는 말하고 다르죠. 이런 어리석은 놈이 있다. 이게 우물은 온몸이 밥이고 온몸이 물이다. 이 몸하고 물하고 밥하고 자기가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불이가 되겠죠. 근데 대상 경계로 밥을 먹으면 공양이 되지 않는 거죠. 공양 의미가 뭐죠? 공양의 의미가. 대상 경계로 식사하는 것이 공양이냐? 아니죠. 자, 근데 법이 충만하고 선열 이식이 되는 공양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걸 제가 우리 어록에서 전하고 있는 구절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드릴게요. 종전단식에 가상사용 이게 뭐지라? 참포문제 이 종용록에 이런 본문을 설하고 있어요. 그 종전을 그냥 땅에다 씨 뿌리고 밥을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옛날에 중국 선생들은 농사지면서 밥을 먹였거든요. 그 종전단식이라고 그래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식사를 하는 것, 일상생활의 자기 본분살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호참인부지라. 자기 배를 채우는 참선 수행자인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일상의 다반사가 자기 본분사라는 뜻인가? 이것을 남의 걸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상의 본분사다. 식사하는 거. 그런데 이게 참포란 말이 나와. 참포. 참포 명지 무소요. 참포가 중국 선생들은 참포란 말이죠. 참선 수행에서 배를 불린다 이 말이에요. 자, 식사에서 배를 불리는 거하고 참선 수행에서 배를 불리는 거. 자, 요걸 이렇게 해요. 법피가 충만하고 선열로 식사를 해서 참선 수행에서 배를 채우는 것. 자, 이게 바로 연애 법신에 부족한 거죠. 연애 법신에 부족한 거. 각자 선에서 얘기하는 정법이 안 보고 부족한 거. 이렇게 참포란 말씀. 참선 수행에서 배를 불리는 것,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구의 경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소구. 자, 대상 경계로서 얻어서 무소구, 무소득, 무소유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다. 자, 이런 개성을 종명록에서 이런 개성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미인, 후진, 부인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법식을 부족한 사람, 호, 참포, 이렇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이런 먹는 음식으로서 배를 채우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남양의 중국사가 자기 제자 이런 걸 세 번 부를 때마다 세 번 대답만 하고 근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대를 입에하는가 생각했더니 그대가 나를 입안하고 입에하고 있구나. 왜?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니까 또다시 다른 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죠? 그것을 식사하는 일에다 비벼서 이런 개성을 쓰라고 있어요. 거무화상도 이렇게 합통 속에서 목마름을 찾는 것, 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목을 부족해서 배를 채운 입장이 되도록 이런 법을 공양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큰 소리 웃고 있는 것, 손뼉을 치는 것, 불법의 지혜의 안목을 여기에서 법비 선열식을 깨달아 채독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법을 써했다. 뒷장에 넘어갑시다. 468페이지에. 그 어떤 스님이 장경 스님에게 거무화상이 보살드려 공양하시오 이렇게 슬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장경 스님은 전신 공양을 받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법요식을 올린 것이다. 이 법요식을 올리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식사, 우리가 오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식사를 선언해서 식사하면 우리가 안에 강원 같은 데서 하지. 그죠? 바로 공양할 때 하는 것이 의식이 그게 식사의 의식입니다. 오관계가. 예. 지금도 그렇게 의식을 진행하는 데가 선언 같은 데 있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국의 선언에서 이걸 정해졌어요. 선언 청규에 이게 원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불생가비라 성도 마갈타 설법 아라나 인멸 부시라 이 개성부터 시작하고 19명하고 오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5가지 이 식사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그 뜻을 잘 관찰하라 뜻이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의 덕행으로 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될까? 아니면은 농부의 공양주의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자신의 덕행으로서 이 공양을 부족함이 없는가? 그다고 탐진치 삼독을 모두 다 여인경지에서 수행을 근본 종기로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양약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이 몸을 잘 보호하는 양약으로 이 공양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양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5가지로 식사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사유하고 관찰해서 이 공양을 받는 의식을 실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법피 충만 선열의식이 되는 공양이 되도록 하는 것을 중국 선언에서는 오관계의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법문이다. 거무화상이 이렇게 한 의미는 수행성들에게 제시한 이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또 내용들 좀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개성을 좀 볼게요. 개성은 배분 영리의 소하하에 그죠? 배분이라는 것은 청산 배분처럼 배분은 무심의 상징입니다. 예, 청산 포유석처럼 청산도 무심, 배분도 무심, 무심의 경지에서 거무화상이 이렇게
끌끌 웃으면서 공양을 올리는 것. 이게 무신무사에서 자기 본분사로 실행한 거다. 여기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공양한 거 아니다. 목적을 두고 공양을 올렸다 하면은 거무화상은 졸부죠. 선생이 아니고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설두선사가 거무화상은 무신무사의 경지에서 배군처럼 시전진의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운수행각하는 수행성들에게 공양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구절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양수지대 부여타. 두 손으로 가져다가 그대에게 공양을 올렸다. 여기서 두 손으로 이 밥통을 갖고 와서 그대는 누굴까요? 그대가 바로 각자의 본래 면목이죠. 이래서 지시대명사는 항상 자 여기서 공양을 누구에게 합니까? 각자가 우리가 공양을 누구에게 하는 대상이 여기에서는 대상이 없어야 되는데 대상을 두지 않는 것이 타입이에요. 법이 선열이 되는 그는 누구죠? 각자의 법신이죠. 그죠? 여기에서 거무화상 자기 법신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법신이 따로 아니고 부처님이라든가 우리가 따로 공양을 올린다. 부처를 대상으로 어떻게 공양을 올리겠어? 그죠? 재불열의 재불법신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타는 각자의 본래 면목. 이게 자기 본분사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법신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수행성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각자 자기 본래 면목에 공양을 올리는 거다. 이런 이 한마디가 설두중현 선사가 뛰어난 안목으로 수행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거무화상이 공양을 올린 그 내용이 이 개송에서 다 드러났지, 그죠? 자, 약시 건모 사자자매는 삼철기회에 견호화하니라. 건모 사자 새끼라면은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수행자라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 사자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자자에 올라서 이런 말 쓰죠? 전부 다 재불열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사자자라고 그러는데 사자교와 미자 계제하고 사자는 사자 새끼를 교육시키는 비결이 있어. 뭐야? 청질 낭떠러지에 사자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난 사자는 용기가 있는 지혜가 있는 사자는 머리가 땅에 부딪히지 않고 다리가 사뿐하게 땅에 닿도록 하고 다시 어미 곁으로 되돌아간다. 그 어미 곁으로 되돌아온 사자는 키운다. 이런 비결이 사자 새끼를 키우는 비결이야. 그래서 진정한 사자가 되는 수행자는 누구예요? 바로 보살의 아들이에요. 보살자요. 훌륭한 사자고를 할 수 있는 수행자 여러분, 이런 뜻이죠. 그죠? 그 수행자는 삼천리 밖에서도 이 법문의 표화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옳고 그른 걸 분간하기 어렵다든가. 근데 중생은 이러한 시골 농부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안목 없는 사람은 몰라. 그렇지만 사자 새끼가 안목 있는 사자 새끼는 삼천리 밖에 멀리서도 그런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안목을 갖춘 사람은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누구겠어요? 사자 새끼는 훌륭한 수행자, 사자자, 보살의 아들들이 한 사람이 사자자로 표현한 거예요. 거무화상의 공양을 받은 훌륭한 수행자들은 바른 안목을 갖추어서 일체 교화, 헤매고 엇갈리고 혼란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국법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법문이죠. 그죠? 장경화상이 시공을 초월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자, 이런 능력을 갖춘
수행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여기다가 바르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